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 위에 제목 있는 것처럼 설교가 아니라 강의입니다. 제가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집중하게 되는 설교, 집중하게 되는 강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잘 유창하게 강의하실 때 집중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 사람 뭐라는 거야 할 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제가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아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목사님께서 주일에 오면 꼭 해야 되는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하나 교제. 식사하시면서 수다도 많이 떠시고 또 이제 어떤 은혜도 나누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도 들었는데, 그러한 감동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이런 거 나누시면서 주일을 풍성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졸음이 오실 테지만 눈 이렇게 크게 뜨시고 저와 저 화면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 우리가 이제 2018년도부터 새롭게 정해서 시작하는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하던 성경 읽기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저희가 2018년도가 한 주 지났습니다.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은 저희가 오늘까지 7일째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에 다 읽으셨죠? 예, 목사님께서는 그때 이제 말씀하시면서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부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담감은 나쁜 부담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부담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이러한 적당한 긴장 그리고 활력, 이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익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성경을 1독 그 이상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보통 이제 연초에 성경 통독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 차원에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계획을 세웠죠.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격려하면서 그것을 잘 한번 해보려고 목사님께서 여러 장치들을 해두셨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독을 할 수 있을까, 꾸준히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여러 장치를 해두셨는데, 성도님들 오늘 주보에서도 받으셨겠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삶, 이걸 하면서 이제 체크하고 그 안에 가로넣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도록 넣어드렸고, 또 1년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시상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작은 선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이 뭐가 다른지, 또 이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강의도 하게 하셨습니다. 통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아주 부담스러운 2018년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보통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통 이제 3가지 방식들 우리가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경 통독 수련회식 성경 읽기, 큐티식 성경 읽기, 그리고 매삼 주오. 매삼 주오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저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매일 3장 그리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통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의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저희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네, 크게 썼습니다. 맥체인식 성경 읽기. 저희가 이제 선택해서 하게 되는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방법들의 어떤 특징들을 살필 거예요. 성경 통독 수련회식 성경 읽기는 어떤 장점과 단점,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큐티식 성경 읽기는 어떤 장점, 그 단점, 그리고 특징이 있는지, 매섬주호식 성경 읽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또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의 특징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을 선택했고 그래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이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이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으로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아니라 이상윤 강사님께서 오셔서 그런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은 어떻게 이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먼저 성경 통독 수련회식 성경 읽기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통독 수련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3 때 그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선교단체 JDM이라는 선교단체, JMS와는 다른 JDM이라는 아주 건전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저는 고3 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고3 때 수능 끝나고 이제 겨울 수련회를 통독 수련회로 했었습니다. 4박 5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저녁 집회와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성경 그 테이프, 통독 테이프를 돌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 성경 통독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제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마지막 날쯤에는 이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새벽까지 테이프를 틀어놓고 성경을 읽었는데, 막 졸지 않으려고 막 일어서서 읽다가 어떤 친구는 막 넘어지고 막 이랬는데, 겨우겨우 해서 이제 성경 4박 5일 동안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자마자 이제 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기쁘니까요, 뿌듯하니까. 1년을 해도 읽기 힘든 그 성경 통독을 4박 5일 만에 끝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 뿌듯함이 대단했는지 손에 성경을 막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이제 어떤 뿌듯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내가 성경을 일독하다니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성경 일독이 플러스 됐구나, 너 몇 번 읽었어 이러면 한 번 더 플러스 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뿌듯함이 있는데, 이 방식에는 어떤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통독 수련회의 목적은 빠른 시간에 성경을 완독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독 수련회의 목적은 빠른 시간에 성경을 한번 완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읽다 보니까 의미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깊은 묵상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런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 성경 통독 수련회 시간에 정말 힘들어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남았나를 계속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밀린 과제하듯이 하다 보니까 자꾸만 생각이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얼마나 남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졸린데 이게 좀 힘들다, 이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식의 계속해서 다른 생각만 하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눈만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아무리 일독을 했다고 하지만 남는 것은 이제 자기 만족 정도뿐이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어느 정도 개선된 방법으로서 나타난 것이 개론식 성경 공부 통독과 그리고 연대별 통독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읽는 데만 목적을 두는 것보다 시간 면에서는 느려질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성경 개론 공부와 그리고 어떤 연대별 통독을 연대 순으로 읽어나가다 보면 목적이 단지 완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맥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조감도를 그려본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훑어볼 수 있고 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 개론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성경의 맥을 잡는다라고 할 때는 잘 정리된 책 한 권 정도 고르고 그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렇게 강사를 불러서 이제 강의를 듣거나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가 성경이 읽어지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그때 강사님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어오라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읽으셨나요? 네, 문제가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묶어두고 그 시간 동안에 통독을 하면서 어떤 개론 공부를 하면서 성경 개론을 배워 나가면서 그리고 연대별로 이렇게 통독해 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된 방법으로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면 이것이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방식은 뭔가 이제 벼락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라면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하면은 정말 큰 유익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유익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날마다 누려야 하는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큐티식 성경 읽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에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합니다. 이 큐티식 성경 읽기의 목적과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큐티식 성경 읽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 매일 아침에 그룹으로 모여서 큐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큐티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날마다 개인의 경건 시간을 두고 길지 않은 분량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매일의 삶에, 하루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선교단체에서 큐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큐티의 꽃은 나눔과 적용이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그룹이 모여서 그날 정해진 말씀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 가운데 깨달은 바를 소그룹에서 서로 나누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루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큐티식 성경 읽기의 목적이고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큐티식 성경 읽기 방식은 본문만으로 그 큐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본문의 이해와 또 적용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큐티식 성경 읽기를 할 때 보조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구입해서 보는 매일 성경이 그 보조 도구들이죠. 그래서 그 보조 도구들로 본문의 이해 그리고 본문의 적용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 보조 도구들을 사용함에 따르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조 도구들을 사용할 때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그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말 핵심적인 해설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에 아주 편안하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화를 들어주면서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본문 이해뿐만 아니라 본문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서 적용에도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이때 보조 자료들 때문에 본문과 씨름하는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보다 이 자료들을 의지하고 이 자료들에 매이게 된다라는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자료가 없이는 성경을 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도구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선까지 그 도구들을 사용하시고 그 자료들, 그 도움을 주는 자료들, 보조 도구들을 그것들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본문을 묵상하지 않고 그 자료들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보조 도구를 사용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도구 없이 사용하는 큐티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의 장단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만 갖고 이제 큐티식 성경 읽기를 한다라면 이것은 이제 보조 도구들을 갖고 할 때와 마찬가지의 어떤 장점을 가지는데 성경을 깊이 그리고 충분히 이것은 이제 큐티식 성경 읽기 방식이 갖는 어떤 장점입니다. 말씀을 깊이 그리고 충분히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시간에 3-4장을 읽는 것보다 같은 시간에 10절 혹은 15절 이렇게 읽으면 아무래도 그 10절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큐티식 성경 읽기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취사선택하여서 부분적으로 보게 되고 또 파편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후에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죠.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교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시야를 갖고 나서 이제 부분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큐티식 성경 읽기만으로는 성경 전체를 읽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성경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강변교회 부임한 지 2년 됐습니다. 만으로 2년 됐습니다. 한 24개월 동안 새벽 기도에서 다루었던 본문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2년 동안 이 큐티식 성경 읽기로 해왔는데 2년 동안 다루었던 성경 본문의 숫자 22권을 다뤘습니다. 제가 이제 모아뒀는데 폴더로 모아뒀는데 22권 정도를 다루었더라고요. 2년 동안 이제 권수로만 따져보게 되면은 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한번 다 보게 되는데 대략 몇 년 정도 걸릴까요? 6년 정도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 전체를 한 번 읽는 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성경의 문맥을 붙들고 그것을 읽어나가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고 결국은 매일매일 해당되는 그 몇 구절의 본문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그런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제 매삼주오식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아마 저한테는 가장 익숙한 방법입니다. 매삼주오식 성경 읽기 방법.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소개받았던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3장, 주일에는 5장 이렇게 읽었던 것.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놓여있던 성경 읽기 방식은 다 매삼주오식 성경 읽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강변교회가 올해부터 시작한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매삼주오식 성경 읽기 방식은 1년에 1독을 하게 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의도, 매년 1년에 1독하게 하는 의도는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과 어떤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차이점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어나간다라는 것과 그런 방법과 다르게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은 신약과 구약을 다양하게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되지 뭐하러 복잡하게 창세기 읽었다, 마태복음 읽었다, 에스라 읽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읽어야 하는가, 굳이 성경을 이렇게 골고루 읽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과 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매일 골고루 읽어야 할 어떤 필요성, 이것의 가장 큰 필요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면 성경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게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보통 창세기에서 시작하면 이건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출애굽기 20장쯤 가면은 고비를 겪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쯤 가면은 이제 고비를 한번 겪으면서 그래도 힘내보자. 아직 연초니까 힘내서 이게 읽어 나가는데 곧바로 이제 레위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고비는 겪었는데 힘을 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고 산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들어합니다. 감격과 감동은 사라지고 어떤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같은데 빨리 그냥 넘길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묵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일 골고루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런 지루함과 단조로움에서 오는 성경 읽기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만 읽지 않으니까. 이제 둘째는 성경이 주는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골고루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66권의 성경은 비록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장르와 또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단지 성령께서 불러주신 대로 기계처럼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적지 않고 성경의 저자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또 형편, 그 저자의 성향, 특징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죄를 최대한 억누르시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용 면에서는 통일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관되지만 각각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르에 있어서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환경,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주는 다채로움과 풍요로움을 맛보며 성경 전반에 대한 안목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골고루 읽으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매삼주오식 성경 읽기 방식은 사실 이제 매삼주오식은 별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3장, 그리고 주일날 5장, 그것을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에 대해서 그 특징과 또 장점,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도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가 이렇게 완벽한 성경 읽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니까 뭐가 이렇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본 결과 그 우수성이 검증된 성경 읽기 방식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의 장단점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하루에 신구약을 동시에 4장씩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근데 3장씩 읽도록 하였죠. 그래서 그렇게 매일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4장씩 이렇게 1년 동안 읽게 되면 구약을 1독, 그리고 신약과 시편을 2독씩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1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맥체인식 성경 읽기는 큐티식 성경 읽기의 단점인 너무 느리게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과 너무 짧은 부분으로 전체 성경에 대한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4장을 읽으면 큐티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1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6년 정도 걸리는 반면에 하루에 4장씩 이렇게 읽으면 1년이면 구약 1독 그리고 신약과 시편을 2독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읽어나가면 1년에 1독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큐티식 성경 읽기 방식을 보완할 수 있고 또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골고루 읽음으로 성경을 더 넓게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읽을 때 큐티식 성경 읽기만큼 깊이 그리고 충분히 본문을 읽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읽는다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을 선택해서 성경을 읽을 때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30분 이렇게 해서는 깊이 그리고 충분히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매일 성경 읽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경 읽기의 분량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의 시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것에서 성도님들은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보통 큐티식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15분에서 30분 가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새벽 기도도 20분에서 25분, 30분 요 안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에 따라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의미를 좀 더 생각하고 또 묵상도 조금 하고 하려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지만 30분에서 60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예, 저희 그러면 함께 여호수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주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다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또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걸어갈 때, 누워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편인데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역시 시편 기자도 주야로 읽으라고 말합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의 강조가 이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은 대로 밤낮 주야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읽고 또 일어서서 걸어갈 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단지 15분, 30분, 1시간 그렇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너네 독서실에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이런 식으로 해봐. 그러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데 잘못된 거죠. 이렇게 따르게 되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으로 난 독서가 취미야. 근데 성경은 베스트셀러니까 성경 읽을 거야 하면서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는 하루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루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선순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과연 하루에 성경 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성경 읽기의 분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라는 것 역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을 것인가를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1년의 성경을 얼마나 읽을 것인가, 이것을 정한 뒤에 그에 맞는 하루의 분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1독이다 라고 한다면 그 1독에 맞는 분량이 있겠죠. 매삼 주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유명한 그리고 경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성경 전체를 완전히 통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어야 할 최소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할 최소 분량, 1년의 성경 1독 하십니까? 저희 2018년에는 화이팅 하셔서 꼭 모두 다 1독 하셔서 교회 재정이 힘들게 모두가 선물 받으시는, 저희 청소년부도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 때문에 교회가 휘청할 수 있는 만큼 성경을 꼭 모두 다 일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생각할 때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이 적합한 성경 읽기 방식이다, 유익한 성경 읽기 방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는 매일 필요한 영적 영양소의 차원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육신의 양식으로 먹죠. 그리고 그때 먹을 때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정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짜서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3장에서 4장의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읽는 것, 그리고 매일 3장에서 4장을 읽게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또한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이 적합하고 또 유익한, 유용한 그런 읽기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이제 평생 성경 읽기 방식,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6년에 걸쳐서 일독한 것, 우리가 큐티식 성경 읽기 방식을 할 때는 6년 정도 걸쳐서 우리가 일독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6년에 걸쳐서 일독하는 것과 1년에 걸쳐서 일독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30년에 걸쳐서 5번 읽는 것과 30년에 걸쳐서 30번 읽는 것, 이것의 차이는 해를 거듭해 나갈수록 점점 커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루 이틀 읽고 그리고 1년, 2년 읽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받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4장 성경을 읽는 것은 단지 성경 몇 장 읽었다, 이렇게 읽으면 1년 일독하겠네, 뭐 요 정도의 느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고 30년이 쌓이고, 이렇게 우리의 평생에 성경 읽기의 어떤 시간과 분량이 쌓여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성실하게 이 3-4장의 성경을 읽는 경건한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맥체인 성경 읽기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2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속사를 한눈에 느끼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작하셨겠지만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 시작, 우리 시작에 어느 성경을 읽었죠? 처음에 창세기를 읽으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으셨고, 그리고 에스라를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는 이제 만물의 시작을 우리가 보았고, 에스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포로 후 새 시대가 시작되는 그 새 시대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시작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짝 변형되어서 저희는 처음부터 두진 않았지만 사도행전도 함께 읽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시작까지 동시에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4시대를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성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되었다라는 특징이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의 다채로움을 만끽하게 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구약의 모세오경 혹은 역사서 혹은 시가서 혹은 선지서 혹은 이제 예언서 뭐 이런 것들을 읽게 하고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것들을 골고루 읽으면서 말씀을 단조롭지 않게 그리고 다양하고 풍성하게 읽도록 해준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루하지 않고 단조롭지 않게 해주는 것이 성경 통독의 이 긴 여정, 사실 1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이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98년도 통계였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이 된 통계인데 오래됐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98년도 통계에 보면 51.9%가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성도의 삶이 어떤 영적인 생명력과 또 그 능력이 굉장히 약하다 혹은 죽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떡으로만 우리의 육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그것을 읽어야지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매일 먹어야 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하루에 세 끼, 하루에 밥을 꼬박꼬박 먹고 또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짜듯이 영혼의 성장과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성경 읽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서 확인한 것이 날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읽기에 대한 그 가치와 그 필요에 대해서 절감하지 않은 채 그저 올해는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이라는 조금 더 좋은, 좀 더 활용하기 좋은 그런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경 읽기에 대한 가치와 그 필요를 절감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제 성경을 꾸준히 성실하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매일 성실하게 훈련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아주 명품 운동화, 명품 이렇게 연장을 가지고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어나가서 내 영혼을 단련하고 또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냥 명품 운동화,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 이것이 명품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명품 성경 읽기 방식 하나 택했을 뿐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에 대한 성경 읽기에 대한 가치, 그 중요성, 그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들 분명히 제가 예언하건대 한 달, 두 달 있으면 바쁜 일이 분명히 생기실 것입니다. 하루에 3장 읽지 못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쳐갈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놓치면 빼놓고 나가라. 그래야지 지지 않습니다. 쌓여 나가면 감당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바쁜 일이 생기고 또 지치고 열정도 식어가면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또 성경이 주는 어떤 감동과 풍요로움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서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올해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야로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앉아서도 읽으시고 걸어가시면서도 읽으시고 누워서도 읽으시고 일어나서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선물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구역에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성교회에서 격려해 주시고,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가정에서 성경 읽기를 같이 저녁 시간이나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는 것, 이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상윤 강도사님이 강의해 주시겠죠. 예, 어쨌든 간에 성도님들,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큰 유익, 그리고 영혼이 이만큼 자라시는 복된 그런 2018년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